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 성경은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한 관계인 것이죠. 그 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죠.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어떤 예배 잘 드린다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지금 상태가 주님과 어떤 상태인 것인가. 그게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인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독교란 말 자체가 예수란 말이잖아요. 한자어로 예수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앙인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신앙이 별로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관계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관계 없는 성도, 이거는 성도가 될 수 없죠. 교회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봉사, 헌금, 이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과 관계성에 말씀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라, 성도들은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라는 자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 나무가 있어야 가지가 있는 것이라. 꼭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났냐면은 아메바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그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 것이에요. 그 인간 자체로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를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소유주인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시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알고 있듯이 우리들의 삶은 붙어 있는 삶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귀 세력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세상적으로는 편하고 믿음적으로 사는 것은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는 스스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버리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붙어야죠. 그게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삶,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의 몸부림인 거예요. 성도님 조금만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보시고 교회생활을 허술하게 보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살아있고 믿음하고 감이 없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면서 내가 자꾸만 믿음이 가게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적으로 버려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전혀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고 집에서도 성경 한번 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주일날 왔다 가고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 자신은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병마를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 안수하면 병이 치료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때에 내 믿음으로 낫는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때 그때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낫는다 믿음이 들어와요. 분명히 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래 못 살아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존재다. 붙어있으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붙어있으면 능력이 존재가 됩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열매 맺는다 그러면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번창하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뭔가 복을 많이 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 내가 하나님 뜻을 실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죠. 그건 세속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익되는 일에 달려갑니다. 사람들도 이익되면 취하고 이익 안 되면 버려버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돈 벌린다 그러면은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향하게 되고, 자기 이름 누가 어디 내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세상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공하고 권력을 잡으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우러러 봐주고 육신의 쾌락도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옳지 않다 할 때는 배척해요. 옳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컨빈스 시켜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실제로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거 하나님 뜻인데, 근데 나는 귀찮고 하기 싫어. 그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내 생각으로 해요. 신앙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하게 될 때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멈추는구나. 아닌 것은 아니라 이야기하구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우리 새 것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사상,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옛날 사람, 세속적인 세상 사람과 있을 때 그들과 같이 동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틀리는 것이에요.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냥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 그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삶, 이게 내 삶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생명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자양분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성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적으로 더욱더 살아라. 예수께 붙으면 계속적으로 있고 더 믿음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별 볼 일 없고 사람이 나약하게 보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얼굴도 바뀌는 것이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 틀리고 말을 대화해봐도 틀리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그 사람한테 대해서 존경하고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 민족 모두 다는 보면 철저히 그리스도에 붙어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이 그랬죠. 독일이 그랬죠.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에 붙어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께 바로 한번 붙어 있게 되실 때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각 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큰 인물. 요즘 전 큰 인물 나오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정태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큰 인물 좀 나오게 됐으면 좋겠다.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큰 인물. 예수만 똑바로 잘 믿는다면, 진짜 진실하게 잘 믿는다면 빠르면 3대 만에 큰 인물이 나온다. 늦어도 5대째는 나온다. 저는 그거 믿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 성도님 믿으세요. 내가 바로 자론 믿음을 통해서 3대째 내 손주 때는 큰 인물 나온다. 비실비실 믿어도 5대째는 괜찮은 사람 나온대요. 근데 그래 믿지 말고 바로 믿어서 3대쯤 아주 진짜 큰 인물들, 시대를 이끄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큰 인물이 나올 때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대법관이 나오고 노벨상을 수상해서 인류 이바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도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 돼야지요.
그래 되길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말씀을 보여잡게 되면 그런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가 예배입니다. 첫째가 예배인 것이요. 예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몸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가 근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되셔야 돼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도가 돼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식에 같이 참여해야 되고 교회 직분을 가지시고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전부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도 나는 집에서 성경 읽고 나는 열심히 하면 천만에요. 자기 신앙 돼버려요. 말씀은 자꾸 들으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나는 뭐 교회에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으니까 교회 가면 사람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혼자 있겠습니다. 난 혼자 있어도 충분히 서바이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토불에 그 석탄들을 옆으로 하나를 집어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니까 딴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이건 조금 지나니까 허어야 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적으로 자꾸 모이지 않게 되면 자기 신앙 절대로 가질 수 없어 서바이브 못합니다. 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신앙생활 중에서 예배생활이 어떤가. 물론 새벽기도는 보통 보면 설교 말씀이 새벽기도 분들이 들었지 말고 안 오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엎어져 자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야 될 상대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약 5절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는 이 말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말씀을 잡으면 예수님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실천해서 사는 삶,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도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붙어 있는 삶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항상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 호흡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4분 동안 숨 쉬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겉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기도해야지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어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 혹시 성도님들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사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기도 응답이 된다.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보증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기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하면 기도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사랑하는 삶에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귀한 축복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